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시편 139편을 나눠왔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내용을 나눴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함께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전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실제로 도우실 나눴습니다. 다윗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고통 속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는 19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수를 반드시 죽여주십시오. 이 독자들은 당혹스럽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139편을 강의하다가 이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을 빼고 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 성경의 이 시편이 후대에 편집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오늘 이 본문의 진솔함이에요. 저는 어릴 때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울지? 왜 저렇게 막 크게 막 울지?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도 별로 없고 기도 시간에 그냥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사사건건 다 구하는 것이 뭔가 자립심이 부족해 보였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좀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저렇게 다 구하지?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요.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믿음이 아직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생활 속에서 무게감 있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중량, 무게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존재감 있게 느낀다. 내 생활 속에서 무게감 있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건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릴 때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예배당의 이 강단 쪽이 빨간색 카펫이 깔린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 빨간색인지는 뭐 신학적으로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막 아기 때 뛰어다니면서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어요. 강단 위에. 그때 부모님 말렸어요. 내려와. 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니까 올라가지 마였어요. 네. 제가 막 강대상에서 목사님 놀이도 하고 막 피아노 가서 반주도 막 눌러보고 막 이러면 만지지 마. 함부로 되면 안 돼.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뭐 그 물건 자체가 독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반이잖아요, 피아노고. 이것도 그냥 뭐 물건이죠. 이거 옥션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것 자체가 독특한 건 아닌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이 물건을 드린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이게 특별합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 장소를 내가 2분단 두 번째 줄에 나는 항상 내가 예배드린 자리야라고 내가 거기에 구별시키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나 장소가 그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곳을 하나님과 구별되어 드리면 거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형식은요 본질을 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게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벼운 종이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지 아니면 정말 종이짝처럼 느끼는지.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이 내게 진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아요. 진솔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될 때 진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무게감 있게 느낄 때 이런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을 고발하고 복수를 막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되고 착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 악을 고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9절부터 다윗은 갑자기 자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란 말은 싸움을 먼저 걸어온 자들, 시비 걸고 도발하는 자들, 폭력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만 내 옛사람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 옛사람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일반적인 건 들이받는 거예요. 직접 내가 심판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통은 자기를 무시 못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맞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좀 선량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피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못 볼 걸 안 보려고 피하는 거예요. 좀 더 부드러운 선택이죠. 근데 둘 다 본질은 같아요. 둘 다 자신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하나는 뜨거운 얼굴로, 하나는 차가운 얼굴로. 성경은 심판이 너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악에 맞서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직접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저 친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과 말투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갚음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역할은 뭐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물론 이게 어렵죠. 다윗이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를 떠나라 제발.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깊은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상대의 악을 악으로 인식하면서도 항상 선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지. 이 말은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4세기경에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에 있는 십자가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여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라고 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모순처럼 느꼈어요. 그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제가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저의 행동과 저의 잘못들을 미워합니다. 제 안에 있는 왜곡된 욕망과 제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과 그런 것들을 미워해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저는 제가 더 이상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결이 그렇게 가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을 보면서 자기 내면의 악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동네는 그 주택가입니다. 일반 주택가,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주차 공간이 항상 협소해요. 저희 집 근처에 보험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자꾸 차를 저희 집 골목에다 막 대요. 골목에 자꾸 대가지고 낮에 출근 시간이 되면 치열합니다. 차 한 대 빠지면 바로 들어와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제일 사람들이 또 출근을 보험사 직원들이 많이 하니까 월요일 날 쉬는데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제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날 좀 태워다 줄 수 있어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알겠다. 근데 딱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빼면 바로 누군가 차를 댈 거고 그러면 이 동네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진짜로. 어떡하지? 일단 차를 어, 뺐어요. 다음에 어떤 진짜로 몇 바퀴를 돌다가 한 30분을 하다가 겨우 차를 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동네는 골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동네 주민들이 그 뭐 지정 주차 구역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에서 정해놓은 주차 라인에다가 자꾸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빨간색 그 주차 금지 라바콘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꾸만 찜해놓는 거 찜. 자기 차 빼놓으면 찜해놓고 다시 또 와서 빼고 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신고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 땅도 아니고 막 대놓으니까 내가 한 번은 정의의 마음으로 신고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앱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지자체에다. 그랬더니 지자체에 와가지고 막 붙여놨어요. 거기 라바콘에다가 이거 더 이상 세워놓으면 뭐 벌금 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붙여놓은 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며칠 또 사라진 것 같더니 또 세워놓는 거야. 내가 사실 이제 그래서 지자체 전화를 해봤죠. 왜 그걸 벌금을 안 때립니까? 왜 계속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벌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경고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쁜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 번 또 저희 아내가 부른 겁니다. 여보 내가 오늘도 늦어가지고 혹시 나를 좀 차를 태워줄 수 있어 회사에? 아침에 고민이 들었어요. 어떤 고민이 들었을까요? 저 라바콘을 혹시 이 자리에 옮겨놓고 내가 가면 갔다 왔을 때 차를 댈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고 난 후에 자기의 억울함과 함께 악을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기서 살펴달라는 말이 압수수색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탈탈 털어주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 뜻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치우쳐져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문제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문제만 자꾸 보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털어놓고 있습니까? 대개 기독교인들 중에서 악의 문제, 분노의 감정을 다룰 때 두 가지를 간과한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도 나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에게도 상대방만큼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왜 그게 필요하죠? 우리 자신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10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이 제일 부패했대요. 우리도 모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왔다 갔다 하죠. 우리도 모르요. 누가 알죠? 10절 하나님을 아는 잠시만요. 10절이 제가 안 들었나요? 10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오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만 고발해요. 내가 직접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악을 고발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잘못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잘못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객관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가? 동시에 내 문제도 고발하고 있는가? 저는 종종 저희 아내가 선지자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여보 막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젊었을 때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 당신도 변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아내 말이 맞거든요. 아내 말은 항상 맞아요. 기도할 때 더 이상 제가 그 대상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을 보면서 자기 내면의 악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최근 타인의 잘못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함께 비난해줄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만큼 털어놓았는가?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께 털어놓았는가? 동시에 나의 문제도 털어놓아 봤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아무리 돌아봐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을 비춰보면요. 그럴 때는 항상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가 뭐죠? 원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추는 악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재판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단추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악이 나에게도 있음을 보는 거죠. 첫 단추의 순서를 잘못 끼면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순서에 충실할 때 뒤에 순서가 연결돼요. 적용해보죠. 회사 생활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쌓여가요,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문제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다 털어놓아야 돼요. 그 사람의 기질적인 연약함도 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뤄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이것이 두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발견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추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악을 보면서 동시에 나의 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추로 이어지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한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 왕에 대해 악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신랄하게 그의 재판을 다 맡긴 다음에 자기 내면의 악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기 안에도 사울 왕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소설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 너무 추천하는 책인데 얇은 동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 왕이 등장해요.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그 부당함을 보았어요. 부당함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압살롬, 새로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찍어 누르고 싶은 마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 내면에도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고, 다윗 내면에도 그토록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들 압살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세왕 이야기 책입니다. 강추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싫어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한 사람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단추를 여밉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내 안에 악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신뢰해도 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에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나를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옛적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다. 여기서 길에 서 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번역하면 크로스로드예요. 갈림길. 우리는 언제나 서 있습니다. 길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새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옛길. 그것이 에이션트 웨이, 옛적부터 있었던 길이에요. 영원한 길. 저는 클래식을 참 좋아합니다. 고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거잖아요. 빈티지와 구자가 다른 것을 아십니까? 빈티지는 오래 살아남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제는 그냥 가치가 없는데 헌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게 있고 그냥 낡은 게 있습니다. 클래식은 시간의 검증을 거친 거예요. 왜 인문학, 왜 오래된 고전이 좋죠? 시간의 검증을 거쳤으니까요. 살아남은 스토리예요. 여러분, 삶도 클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옛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고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영원한 길.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서 있습니까? 내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시간의 검증을 거친 옛 길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길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런 길이죠. 절대적인 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왜? 야, 병환아 무슨 일 있었어?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말만 듣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밀어내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정중지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지식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다릅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선으로 저 사람과 나를 동시에 봄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공정해져요. 타인의 문제 앞에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드러난 내 문제 앞에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나의 감정과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길 위에 섭니다. 이 과정에서 뭘 발견하냐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나. 다윗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삶을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전 성경을 읽어오면서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용서하는 사람.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멍청이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뭐 컴컴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옷자락만 베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도 모르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어요. 저의 선을 알아주세요. 다시 멍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믿고 싶었고 너무나도 미웠고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가 사울 앞에 서서 웃는 미소는 그 앞에 그 괴로워했던 고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다윗이 종특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 때문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이 정말로 어디서도 사울 왕을 욕하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너희 아버지 왜 그러니?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깨면 나머지 단추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옛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